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를 낸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렸고요. 상대 차주와 함께 차의 상태를 조심하게 살피다가 지금 뜻밖의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여성, 상대 차주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상대 차주가 여성을 끌어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고 얼굴을 쓰다듬기도 합니다. 참 차갑고 어두울 것만 같은 사고 현장에서 어쩌다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됐는지 우리 사연을 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 영상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일산 한 도로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이후의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등을 쥐고 있는 이 젊은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성은 아픈 아이를 차에 태우고 급하게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사고를 냈는데 상대 차주는 상황을 듣고 배려하며 오히려 위로까지 해주는 이 장면입니다. 이 남편인 글쓴이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 새벽 둘째 아이가 고열이 심해서 아내 혼자 응급실에 가던 중이었는데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 저희 쪽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서 상대 차주께서도 출근길이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당황한 아내부터 챙겨주시고 본인은 괜찮다고 아이 데리고 빨리 병원 먼저 가라고 하셨다고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글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상대 차주가 당황한 와이프를 안아주고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차주께 전화 드렸는데 그 순간에도 아기랑 엄마는 괜찮냐고 이렇게 먼저 물어주고 말씀해 주셨다고 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마치 엄마와 딸처럼 보인다고, 딸 같은 여성이 힘들어하니 안아주신 것 같다고, 어려운 일을 쉽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참 존경스럽다고,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사고가 어떻게 이렇게 훈훈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참 감동적이란 글들이 댓글로 올라와 있는 영상과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과 글을 읽는데 문득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우린 요한계시록 말씀 그러면 참 무섭고 그냥 환난의 때에 배교에 대해서 심판하는 주님에 대해서 그냥 무섭기만 하고 또 엉뚱한 요한계시록의 해석 앞에서 6662 짐승의 숫자인데 베리칩이 어떻고 이유가 어떻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그런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냥 요한계시록은 왠지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경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해석이 막 오락가락하는 그 설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땅의 역사는 끝나고 종말은 완성될 거야.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지금 우리는 전열왕국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무천년설. 근데 거기에 너무 꽂혀서 교회가 오랜 세월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기까지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설이잖아요. 설. 근데 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주눅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81년에서 96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밤모 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동안 주님이 교회를 향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환상을 기록한 말씀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선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과 그 배후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다시 오셔서 영벌로 심판하실 것이며 주님의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그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마침내 교회도 승리할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7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였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함께 묵상해 갈 것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우리 지도에서 우리 한번 보면 우리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 대륙이라고 써 있는 이 땅은 지금 여러분 우리 관광을 많이 가는 터키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게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에게해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 좁은 이 협회가 있는 곳이 그 건너편이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 이쪽이 터키 지역입니다. 오른쪽이요. 그 터키의 남서부의 지역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환상 가운데 쓴 교회, 편지를 보낸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의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7교회에만 전할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보통 부여할 때 7은 완전하고 전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7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은 단순히 그 시대의 교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회람하게 되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 도시의 그 환경과 그들이 살았던 그 도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로마 제국 가운데, 그 제국의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3대 로마 제국의 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로마입니다. 두 번째는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금의 이집트 북부 해안에 있는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애굽의 그 엄청난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엄청난 그 로마 혹은 아시아에 또 이렇게 무역을 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활발한 교역로가 자그마치 3개나 있었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각종 신전과 황제의 숭배로 로마가 지원하는 온갖 혜택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여겨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고대 에베소 지역을 지금 발굴한 장면입니다. 지진이 나서 이거 다 덮여있던 것이 발굴돼서 지금 계속 유적들이 드러나고 있는 고대 에베소 현장입니다. 여기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아데미 신전이요, 기둥이 높이는 2배이고 크기는 4배로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기둥의 높이가 이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을 갔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4배나 큰 신전이 이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으니까 에베소는 사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산다고 할 만큼 신상 조각을 만들어 팔고 온갖 마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그 신전을 아마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이게 확인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2000년 전에 세워진 건축물,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버금갈 정도로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1500여 명의 여사제와 남사제들이 신전에 나와서 복을 구하는 자들과 혼음을 하고, 그것은 결코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일이 장사가 안 되거나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남편 혹은 아내 보고 신전에 갔다 오라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하는 행위가 그 신전의 사제들과 혼음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미신이 판을 치고 부적 장사가 한 몫을 잡는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에베소는 복음이 필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건너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를 믿게 된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아예 에베소에 2년 6개월 혹은 3년 가까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때 많은 자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심을 하게 되죠. 그것이 AD 55년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소상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신에 빠져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마술책을 불사르니까 그 액수가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은 5만이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성경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적어도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게 되고 만나게 되니 그만한 재산을 태우는 것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더욱 강한 거부와 핍박이 에베소에 불어닥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데메드리오라는 우상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상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복음이 주님의 교회를 흔들게 되고,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우상 숭배의 문화는
교회 공동체에 악하고 음란한 유혹과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소외를 가져왔습니다. 배교의 길을 강요받는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적어도 처음 복음이 전해진 55년경부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때까지 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더 본격적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더 많은 신전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들이 에베소에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2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1장 20절에서 7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사자들은 천사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7 교회의 심부름꾼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그 중에서도 각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쥐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쥔다는 건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고 있는, 그래서 순간 누가 낚아채면 그냥 낚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꼭 붙들고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7 금촛대에 불을 붙여 놓으시고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타오르도록 계속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거니시며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들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격려요,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도 교회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주님의 교회는 헛된 자랑과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성도들을 양육하였고요, 이어서 탁월한 설교자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정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아볼로가 또한 에베소 교회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와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목회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가 누군지 알아? 우리에게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가 있는지 알아? 그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거니시며 그분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분이 없으면 안 돼. 성도님들 가운데 그럴 분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윤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말할 분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여러분 소중함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사람이 주인 노릇할 때 교회는 망가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에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자랑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거니시는 주님께로 향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지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불교 용어이긴 한데요. 이걸 이렇게 달을 가리치잖아요, 손가락이.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인생들아, 이러면서 불교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철학을 담아 이걸 가르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향해 우리의 온 성김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손이 가르치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부요한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몰라.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 모든 것은 헛된 영광이요 자랑일 뿐이라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 일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견디어 냈다고, 낙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내가 한 일과 그 행위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 있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 원문으로 보면 나는 안다, 나는 안다, 가장 앞부분에 이것을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이다, 나는 안다. 내가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참고 고난을 받으며 눈물로 기도한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안다. 안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삶 전체를 이미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손과 발이 동원된 아주 힘겨운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지 지시만 하는지 앞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주님 앞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수고했는지 주님이 다 아시며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 왜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난 너를 버린 적이, 잊어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이라고. 난 너의 기도에 외면한 적이 없다고. 넌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너의 수고와 눈물과 그 헌신이 절대 헛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았고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을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며 칭찬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만이 겪고 있는 것 같은 그 슬픔과 그 인생의 무거운 짐과 답답함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선교지에서 혹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여전히 그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하며 핍박하는, 나를 멸시하는, 조롱하는 직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드렸던 너의 눈물과 수고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내가 이미 다 알고 들었다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럼에도 우리는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냐고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눈물을, 기도를, 그 섬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기억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눈길조차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삐지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아셨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님들의 수고와 그 눈물을 더 격려하지 못해서 사실은 목사인 저는요, 좀 사실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오이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며 가짜 사도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였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휘포메오라는 이 단어는요, 휘포, under, 메오는 remain입니다. 아래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 아래, 그 은혜 아래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무엇에 맡긴다고요? 하나님과 내 이어서 올 목회자 디모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아니라 늘 그 금조대 사인 교회를 거니시며 그 교회의 성도를 꼭 쥐고 오늘도 그의 삶을,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긴다고,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당부한 대로 흉악한 이리떼와 같은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잘 분별해 내었습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도 신천지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훔치는 그 거짓된 교사들을 분별하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다고, 거짓된 자들을 결코 수용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수고와 인내를 기꺼이 감내했다고, 그 인내 가운데 진리를 붙들었던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그리고 6절에 또 한 번 칭찬하죠.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에베소 도시의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를 거부감 없이 물타기 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다 그러고 살아. 아담이 신전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우리의 문화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어차피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니까. 헬라 문화와 뒤섞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거룩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하찮고 없어질 것이니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쾌락을 누린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죄가 되겠냐고. 헬라의 이원론을 가만히 들여와서 성도들을 타락시킨 것이죠. 니골라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발람이라는 뜻입니다. 발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발람이 누구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길로 미혹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들도 싫어했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무라다는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결코 내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책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넘어가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만큼 심각한 문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문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이제는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의 진리를 정통적으로 사수했으나 사랑의 실천이 결여된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거짓 사도들과의 싸움은 완벽하게 치러냈지만 성도 서로 간의 사랑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근거 자체를 상실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희생시키고 지켰던 정통 교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없는 기독교, 그것은 어쩌면 반쪽짜리 복음, 왜곡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상실한 증상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그가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 그 형제 자매가 시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내 옆에 두신 그 한 형제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2번 사람을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차가운 진리를 지키다가 생명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려다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라는 그 진리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쁜 교회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려다가 그 진리 대신 목적지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로 사랑을 말해야 하는데 진리를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는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딱딱한 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그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그 소리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던 일을 하라고 주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를 내가 지금 지나온 그 모든 생애를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요구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Amazing Grace, 그 곡을 작사한 존 뉴턴,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다가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온 그 존 뉴턴의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늘 써붙여 놓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라고 할 때, 근데 우린 종종 사람들은 남의 탓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단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 사람이 건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상처가 안 되는데 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 때문이지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 규칙과 법의 원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원리로 사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미 누리고 맛본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에 초대한 대상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종병 걸린 환자였습니다. 병자였죠. 수종병은
뭐 병명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이런 겁니다. 그냥 심장이나 이런 거에 물이 차서 복수가 차오르는 일종의 그런 병인데요. 그 환자를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이유는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에 수정병든 사람을 고치며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또 안 고쳐주시면 예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도 없는 무자비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을 선포하셨는데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를 같이 가지고 오른뺨을 치거든 너의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함께 위로자로 걸어가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이 병자를 고치시지 않다니 그들은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뻔히 알면서 예수님은 병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죠. 이미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렇게 물으시며 마음을 들켜버린 율법사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자 이들이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규칙과 규범과 법, 세상은 그런 원리로 살아가지만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랑의 원리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죽어버리는 것이 법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그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존재의 방식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며 또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시장통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쪽에 상인이 팥죽을 펄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팥죽 익는 냄새가 온 시장을 진동할 때 불떡불떡 끓어오는 팥죽이 그들을 유혹할 때 제자들의 뱃속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그 유혹이 심해서 한 제자가 그 팥죽 끓는 솥에 쏜사같이 달려가 숟가락을 집어넣고 퍼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째려보고 뚫어보고 무기만 안 들었지 규칙을 깬 제자 수도사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었던 프란시스가 자기도 달려가 숟가락을 들고 그것을 퍼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사람보다는 규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사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갈라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그 원리는 사랑의 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3번 말 안 들으면 경찰서에 집어넣는 법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약속 시간보다 3번만 늦게 오면 검찰에 고발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이 가정은 규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대로, 그 넓이대로, 그 원리를 따라 살라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도전하시고, 오늘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은혜 샘물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도 어렸을 때는 저랬는데 저 사람은 언제 처리될까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성숙한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소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다. 항상 그 자녀 속에서 잘못된 것보다는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가능성, 그 하나의 소망을 걸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원리를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렸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릴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꼴을 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꼴을 봐주어야 한다고. 여러분,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변에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참 너무 불편하고 편안함이 없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십시오. 내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내게 사랑을 주고 도움이 되는, 내게 뭔가 이윤을 가져다 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말씀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처음에 행하던 일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분부화됐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 가운데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처음에 하던 일,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이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를 두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